음, 우리가 사실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77이라고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7 이정표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돼가지고 로마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종교성에 찌들어서 자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 기준에서 응답으로 보거든요. 복음은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정말 그 시간표에 또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로 흩어지고 그 흩어졌는데 결국 또 마게도냐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니 했는데 하나님은 또 전환점을 주시고 그 전환점에서 로마까지 또 가게 되었죠. 우리가 7이정표를 묵상해보면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돼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간 거 아닙니다. 계속 핍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속에 있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되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 적당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까이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독립운동가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된 인물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또 잘 되면 제게 있는 복음은 사실 변질될 것 같아요. 변질되기 이전에도 증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간증은 많이 다닐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요. 여러분은 말씀 제대로 못 붙잡았네. 뭐 그런 식으로 간증은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후대까지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이라는 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있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옳은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의 인생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말씀이 충분히 내게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혼을 향한 복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복음. 예, 오늘 제목은 영혼을 향한 복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안에서 저희 집안에는 작은 신당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우상의 그림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이렇게 가위 눌리고요. 또 꿈을 꿔도 꼭 무서운 꿈, 두려운 꿈 시달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영, 그 실제를 본 듯한 경험도 했어요. 우상 숭배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다가도 흑암 세력에 붙잡혀서 무너지고 또 그 후대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요. 그 결과는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가정의 문제들도 또 결국 그 인생의 문제들도 결국은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왜 개인과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한 풍습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또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오후에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차나카 씨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이 또 차나카 씨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이 또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또 예배를 인도받게 돼요. 어제 제가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한 가정이 왔고 또 연결되어서 또 바로 한 가정이 온다면 기뻐야 되잖아. 와, 교회가 부흥된, 기뻐야 되잖아.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도 별로 솔직하게 참 기쁘겠다 생각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2025년이 가기 전에 새 가정만 와도 참 이거 할렐루야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거든. 그 이유는 또 메시지 가운데서 말하겠지만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 또 어떤 더 나아가서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 그 사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나 우리가 여기 있는 현장의 팀들과 또 우리 거제 RUTC와 또 동교회와 얼마나 우리가 하나같이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이 싹 들어오니까 제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저는 이걸 믿기로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와 통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시스템 이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도 어떤 전략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서론이고 도입 부분에서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런 사상 가지고 우리가 7망대 7여정 특별히 7이정표를 본다면 그래서 메시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왜 저기 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흐름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시제가 없대요.
제가 뭐 원문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읽을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학자들이 말하기에 원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 시제가 없대요. 그 시제가 없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대요. 항상 진행형이래요. 항상 지금이래요. 항상 오늘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누구한테요? 뱀한테. 여자가 누구죠? 누구를 상징하죠? 사람을 말해요. 사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누구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부터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이렇게 인류가 처음부터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은요, 사탄의 실체를 밝히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요, 선택받은 자와 성경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 이 둘로 나뉘어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선택받은 자라면 잘되고 또 잘되고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택받은 자라면 복음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눈물이란 뭐 훌쩍훌쩍 거리면서 우는 것만이 눈물이 아니죠. 복음의 눈물이란 진정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언제 눈물이 흘려집니까? 진정성이 있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가식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포장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은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자라면 복음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성경 본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당이나 교회나 프랭카드로 쫙 걸어놓는 성경 요절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근데 이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성경 배경의 시기가 언제냐면 AD 30년입니다. AD 30년으로 예수님이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막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막 꽃가루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울어요. 웃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웃는 게 아니고,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찔끔찔끔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흐느끼면서 거의 통곡을 하듯이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기쁨에 감격해서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왜 웃었겠어요? 예수님은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느냐? 이때가
AD 30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통곡의 벽인 돌벽 하나 남기고 다 무너져요. 이때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토둔을 쌓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모래성을 막 쌓는 거예요. 그 모래성을 막 쌓아가지고 주변과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 평지가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로마 군사들이 토둔을 쌓는 과정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막 잡아먹었대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지는 사람 자녀부터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이긴 사람 자녀 잡아먹고,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게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나니까 좀 눈이 떠이잖아. 그때부터는 막 통곡을 한대, 부모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여자들이 특히 멘탈이 나와가지고 미쳐가지고 혼자 헤헤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 그 AD 30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통곡하신 이유는요, 40년 후의 일들을 미리 예수님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예루살렘 딸들아, 그 엄마들이 고기를 먹고 나니까 눈이 떠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누구 고기였어? 내 자식이었거든. 그러니까는 막 미쳐갖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통곡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도시가 심판받을 것을, 그 개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보셨기 때문에 통곡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재앙 시대가 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시대가 옵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빈부격차는 훨씬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그러면 그때 시대는 어떻게 변하겠냐? 역사에서 찾아보면 로마 시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 뜨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죠? 연회장에서 모여서 모욕하고, 또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와 사자끼리 싸움을 붙이고, 사자와 호랑이끼리 싸움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안 재밌어. 맨날 보니까 재밌어요. 더 자극적인 거 보여줘야 되잖아. 그 자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콜로세움에다 던져놓고 사자들이 잡아먹는 거, 사람이 고통당하면서 사자한테 뜯겨서 먹잇감 되는 거, 그런 거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시대가요, 가장 한 예로 미래 사회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번듯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번듯하고 화려한 시대가 올 것 같지만, 그때는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교회와 도시와 민족을 보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 거는요. 이 스리랑카 가정, 또 어제는 또 이제 파키스탄 가정 다락방을 했거든요. 정말로 복음이 우리하고 달라요. 어제는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좀 부딪히는 것 같아.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다락방이 문이 닫히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든 사람 눈치 안 보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전해야 되죠. 왜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되고 또 잘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각 성읍, 각 동네, 여기에는 열들 동읍이 있잖아요. 동면이 있잖아요. 각 온 유대, 각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복음 잘못 받은 곳, 복음을 잘못 받은 곳,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실 스리랑카도, 파키스탄도, 거기뿐만 아니라 라오스도 그렇고 어디 민족을 가도 다 사마리아 성과 같이 변절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어요. 복음 잘못 받은 곳. 땅끝은 어디예요? 나의 237. 우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정인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눈물은 기도하면서 후쩍후쩍 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둘로 나누어서 싸울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말하고 성경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가 있게 되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선택받은 내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웃기는 게 칠망대 그러면서 막 죽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식적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은 흘리지만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진정성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교회 살리는 정인, 지교회의 정인, 복음 잘못 들은 사마리아의 정인, 땅끝 나의 237 거기에 정인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 복음 잘못 들은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줄 압니까?
제가 스리랑카 성경책도 이렇게 찍어가 번역기로 돌려가 봤거든요. 아, 진짜 복음 잘못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같은 성경이지만 번역이 잘못돼요. 그래서 복음 잘못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착하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성택받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씨라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이 말은 곧 씨는 복음과 언약입니다. 복음과 언약. 이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씨는 곧 복음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 자라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무엘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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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흐느끼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식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쫓겨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식하는 시대였는데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시대였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저주받은 몸이라고. 한나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나같이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도 자식 하나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한나가 있는 지역에 노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을 말하면 우리 노회장, 엘리 목사장, 엘리 목사,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대언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심장을 대언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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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 자라면, 복음과 언약이 거한 자라면
시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적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전 세계 재앙의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 재앙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요, 올바른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현장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 사상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지만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이나 솔직하게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복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각 성읍을 살리고 복음 잘못 들은 사마리아 같은 지역을 살리고 특별히 나의 237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는 것, 이것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은요, 시대 살릴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갈을 외쳤듯이 오늘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정인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서 봤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게 어느 날 허감에 잡혀가지고 무당짓을 하게 되는 것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느냐? 허감에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허감에 잡히면. 우상 숭배는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말로 한 방에 갑니다. 사람들은 한 방에 가요. 저희 이모가 서울 홍익대를 다녔거든. 그것도 미술과. 그때가 언제였냐? 1980년 초반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울 홍익대 미술과 가면 그때 알아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모집 누나, 저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 나니까 누나집 가면은 누나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저한테 커피를 한 잔 태워줬어. 근데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따뜻한 거.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아직도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걸 먹거든요. 그 커피 맛이 제 뇌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이쁜 이모집 누나가 26살 때 결혼을 해요. 대전에 있는 사람과. 그래서 저도 대전에 갔거든요. 관광버스 타고 갔어요. 그 예식장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왜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인사하러 오잖아요. 인사하러 안 와. 누나가 보고 싶은데.
정말 예뻤거든. 그 엄마한테, 엄마 왜 복희 누나 인사하고 우리 집에 놀러 안 오노?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이혼했대. 왜냐면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서 미쳐버렸대. 첫날 밤 치르기도 전에 미쳐버렸대. 막 이상하게 헛소리하고 막 왁 하고 미쳐버렸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비행기도 빨리 일정일보다 빨리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남자 못 살니까 이혼했대요. 선 봤거든. 이혼했대. 딱. 그러고 그 누나가 어디로 갔냐? 산에 갔대. 처음에는 이제 정신병 갔지. 정신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 산에 갔대. 산에 왜 갔냐? 비구니. 머리 깎고. 지금도 한 번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이모집에는 그 이후로도 제가 몇 번 갔죠. 설날 때 되면 인사로 가고, 이모한테, 이모부한테 인사로 가잖아. 몇 번을 갔어요. 대구 사람이면 누구 좀 알 겁니다. 대구 사람이면 좀 알 수 있는데, 막, 희한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해병대 옷 입고, 막 월남 용사들 막, 그거 표창 달고, 그래서 맨날 시내에서 교통 정리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 집 작은 딸이라. 대구 사람이면 거의 다 알 거예요. 제 나이 또래만 되면 알 거예요. 막 해병대 옷 입고, 막 훈장 타고, 교통 정리하고, 시험 막 일에 기르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딸이라. 여러분, 한 방에 가더라고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문제에 잡혀가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드린다, 말씀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이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받은 자라면 영혼을 향한 복음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을 향한 복음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란 복음과 언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올 2025년이 가기 전에 진짜 새 가정만 얻어 성공이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지속돼야 되겠지만 새 가정이 왔어. 근데 어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별로 안 기뻤어. 왜 안 기뻤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기쁜데 내 기쁨을 누가 안 알아주면 별로 덜 기쁜 거 있잖아. 그래서 안 기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정말 기쁜데 내 기쁨을 안 알아주잖아. 함께 안 해주면 그 기쁨이 사그라드는 거 있잖아. 그 기쁨이라 할까요? 저의 기쁨은 새 가정이다, 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 237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사명감이 차분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기쁨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감사죠. 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나의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누릴 때, 이것이 내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의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또 잘되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성도가 등록한다고 해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으로 정말 복음으로 정말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렘넌트 7명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에게 원했던 것,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237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누림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모든 에덴의 축복을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들을 정말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 먼저는 내가 복음의 진정성을 가진 자로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